이해가 되시던가요? 여기는 팔정도 중도대에서 나온 말이라서 귀가 아프게 들은 말이기는 하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사성제가 이제 저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사성제를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네. 중도라는 사성제- 개념을 그냥 여기선 설명하니까 중도라는 개념만 네. 알고 가시면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여기 중도. 사람들이여 나는 두 가지 치우친 길. 이 두 가지 치우친 길이 뭐라고 했죠? 우리 저 앞에서 배웠는데 치우침 없는 사람의 길이 중도예요. 네. 중도는 좋다 나쁘다. 네, 중도는 좋다 나쁘다에도 좋다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쁘다에도 나쁘다, 예.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긴 한데 여기서 더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극단의 길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욕망의 길에 치우치지 않고 금욕의 길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치우친 길이. 아, 욕망의 길. 예. 29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그 사르나트 20바타나 갔다 왔죠. 다음에 그 탑 앞에서 우리가 이 경전을 읽고 오개 네. 잘 지키면서 불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연비도 하셨죠. 네. 여기에 첫 번째 치우친 길은 탐욕의 길. 이 탐욕의 길은 바깥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요.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사고 싶고 얻고 싶고 이렇게 뭐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탐욕 그것만 평생 허덕허덕 쫓아가요. 요즘에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뭐예요? 뭐를 쫓아가고 있죠 지금? 돈에. 네,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돈만 쫓아가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것에 쏠려 있는 걸 치우친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는데 라고 이제 뺏는 거를 안 하더라도 남의 것을 뺏지 않더라도 보통 자본이라는 것에 내가 맹신을 하고 있으면 돈이 힘이야. 돈이면 최고야. 자본주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개같이 벌어서 정신처럼 쓰면 돼.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망가지는지 내 몸이 지금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는지 이것도 돌아보지 않아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라는 것이 먼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욕망의 치우친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양극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욕망에 그렇게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욕은 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나는 저렇게 맨날 명품 쫓아다니고 돈만 쫓아가고 맨날 그냥 먹을 거나 밝히고 맨날 색이나 밝히고 맨날 그냥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놀기나 하고 없고 맨날 저렇게 돈 쓰는 거 돈 자랑만 하는 저들과 나는 달라. 난 저렇게 속물들하고 안 놀을 거야. 난 저런 속물들하고 안 어울릴 거야. 맨날 뭐 만나봤자 맨날 뭐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맨날 뭐 그냥 별 쓸데기 없는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난 저들하고 안 어울릴 거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멀리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죠.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종교계에 많아요. 또는 약간 종교 비스무리한 영향을 받은 곳에 그런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많아요. 도 닦으러 간다. 어디 기도원 들어간다. 어디 명상센터 들어간다. 그래서 돈하고는 아주 초연하게
돈은 마치 돌 보는 것처럼 보면서 난 속물 아니야. 난 속물들하고 달라. 이래서 일부러 돈을 멀리 하려고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일부러 물질에 집착을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자인학교 사람들이 그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런 욕망에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옷도 안 입고 그 금욕 아주 정말 지나치게 금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할 정도로 그 신체를 학대, 가학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다리 뻗고 자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그 시스템을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본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 일단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채소도 안 먹는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뿌리채소도 안 먹고 철저하게 공양 올리는 것만 먹는데 만약에 공양을 올리는 그 공양물에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님은 3일 동안 굶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3일 동안 굶어야 돼. 2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이게 부처님도 우리 삭발을 이 2마치 정도는 허용하셨어요. 삭발을 완전히 맨날 이렇게 민머리가 아니라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깎는 거로 허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2마치로. 근데 자인학교는 2달에 한 번을 깎는데 뽑아야 돼요. 아우, 그러니까 우리 흰머리 새치 뽑아 보셨지만은 그거 뽑을 때 막 눈물 나잖아요. 따가워서. 근데 자기 생머리를 다 뽑는다고 쳐봐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진짜 맺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얼만큼 엄격하게 이걸 하냐면은 이 뽑을 때 눈물이 나거나 아프다라고 느끼면 업장 소멸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자연현상 아니에요? 뽑는데 아프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됐고 집착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이런 식의 극단의 금요 수행을 했던 게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도 저렇게 수행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것이 탐진치를 소멸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워지진 않더라.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나온 게 요 중도예요. 당신이 경험 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카필라국의 그 카필라와투의 왕자로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욕망하진 않았지만 당신 환경 조건이 그랬어. 아기가 막 그러니까 왕자로 막 태어났을 때 그 우리도 왜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돌잔치, 백일잔치, 돌잔치 막 하고 축하해주러 오잖아, 집안 어른들이. 여기는 한나라의 왕자가 그렇게 바라던, 아주 오랫동안 바라던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뭐 스승 역할들을 하던 아니면 뭐 기업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어디 문중의 대표든 아무튼 와서 다 축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예언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도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면서 예언까지 한 거예요. 이 왕자님은 이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인류의 스승이 될 거다. 인류의 스승이라는 말은 붓다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버지 왕, 수도다나 왕으로서는 뭐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훌륭한 왕이 되기를. 인도를 통일한 왕이 통일하기를. 되기를 원하겠죠. 그 아쇼카 왕처럼 그런 인도 그때 당시의 인도는 우리 그 성지순례를 해봤지만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가 2개 주를 못 벗어나거든요. 북부에 있는 북인도 쪽에 2개 주. 여기가 28개 주가 있는데 2개 주도 다 못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옛날 당시에는. 그러면 28개 주, 이 2개 주 안에도 나라가 크고 작은 나라가 되게 많았는데 인도 전체 지금 28개 주 전체를 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인도를 통일하는 왕이 얼마나 근사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다나 왕으로서는 이런 전륜 성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자로 인류의 스승이 되는 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험한 거 안 보이고 험한 거 안 먹이고 험한 거 안 느끼게 해주려고 맨날 그 주변에는 정말 젊고 막 아름답고 막 늠름하고 이런 사람만 곁에 두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인도가 3계절이 있는데 그 3계절 계절궁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보다 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다 누릴 수 있는 거를 이 곧다마 시다르타 왕자는 29년 동안 누린 거예요. 그 누려봤는데 근본 어떤 고민 그러니까 고민이 그냥 사사로운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 우리가 갔던 그 카필라와투 그 주변 마을이 다 농사 짓는 마을인데 밭이 다 밭이잖아요. 보면은 막 벽가리가 되게 많아요. 그 수도다나라는 말도 정반이라는 뜻인데 깨끗한 쌀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만이. 정반 깨끗한 쌀. 그러니까 그 쌀이 많은 고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북인도가 사실 쌀보다는 사실 밀이 많이 나는 나라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인데 그 우리 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임금들이 한 번씩 어떤 때에 농사 짓는 철에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시차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듯이 이 카필라국에서도 농사 짓는 철에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왕이.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 밭 갈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왕자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 수업을 시키는 거죠. 이제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나라다. 그러니까 미리 봐두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왕자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왕자님은 거기에서 내가 다스릴 나라구나. 잘 살고 잘 하고 있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저 농부는 저 떼약볕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밭을 갈았더니 거기에서 지렁이 막 뭐 이런 생명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또 새가 와서 물어가고 저 소는 왜 저렇게 또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밭을 갈고 있을까? 이런 거를 왜 저러지? 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을까? 왜 누군가한테는 먹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린 왕자한테는 하나의 고민처럼 이게 다가왔던 거예요. 삶의 고민이 된 거죠. 그걸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왕이 그렇게 온갖 누릴 것을 다 판을 깔아줘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면은 옆에서 그 시중 들던 무희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자고 있고 이렇게 추한 모습,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그 추함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고민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왕자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자각이 왔죠.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서 네 문, 동서남북 네 가지 문에서 네 문에서 병든 자, 늙은 자, 이별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를 여기서 보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들. 근데 북쪽 문으로 나갔더니 아주 옷은 남루한데 눈빛은 아주 그냥 성성하게 살아있는 기운이 아주 그냥 살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남루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뭔가 기백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 보일까?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게 이제 너무너무 커지면서 이제 결국은 29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의 주류였던 그 수행 풍토가 저렇게 고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 고행을 하는 거죠. 해보니 안 없어져. 그렇다고 이 탐진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아. 내가 근본으로 고민했던 그 것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마을 처녀 수자타가 올리는 우유죽을 얻어 드시고 몸의 기력을 회복한 뒤 건너편 숲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요것을 파보리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내가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다 라는 각오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명상에 들어가신 게, 그리고 나서 발견하신 게 이 중도예요. 그럼 영치산인가 우리 갔던 데가 거기 붓다를 이룬 뒤에, 이른 뒤에. 예, 이룬 뒤에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정사 땅을 기증을 해요. 그 이빨 닦는 재료, 그 닉나무가 많았던 거기가 이제 중림정사인데 거기에서 가까웠죠. 그 영축산 올라가는 데가 거기서 빈비사라로드라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붓다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어요. 그 독수리 바위 있는데 이제 계시면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그 밑에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당신 혼자서 올라가서 붓다를 만나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빈비사라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붓다를 이미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왕자, 어느 나라 왕자인데 정말 야 왕이 돼도 참 잘했을 적이니까 빈비사라가 나하고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난 그거 싫어서 떠나왔. 그러니까 빈비사라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내 살아생전에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소원이고 왕이 된 뒤에 붓다를 섬기는 것도 하나의 소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에서 붓다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는 속에 내가 좋은 스승 또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처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 그걸 이제 붓다를 만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소원은 자기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이 붓다를, 이 시대의 부처님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곧다마 시다르타가 붓다가 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아보기도 한 거죠. 이 젊은 이 왕자 출신의 이 수행자는 진짜 뭔가를 이뤄내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붓다가 되면은 꼭 자기가 귀의를 하겠다고 그랬어. 만약에 당신이 붓다를 이루면 내가 당신께 귀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림정사 최초의 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를 기증을 하고 거기서 머무르셨고 거기서 법문을 많이 하셨고 거기서 법문을 하다가 그 기원정사 그 수다타 장자를 만나서 수다타 장자가 그쪽 나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25년을 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치우친 양극단의 길은 그렇게 욕망에 치우치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욕망에 치우치지 않은 길, 그다음에 금욕에 치우치지 않은 요 가운데 길이 중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도의 바퀴, 중도는 가운데 길이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 그 길은 8개가 있다. 뭐가 있냐?
삼마디티, 삼마상카파, 삼마와사, 삼마깜만다, 삼마아지와, 삼마와야마, 삼마사티, 삼마사마디. 33페이지예요. 네.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짓, 아니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삼마아지와는 바른 표정, 바른 기운. 삼마와야마는 바른 힘씀.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그 다음에 삼마사띠, 바른 알아차림. 우리가 늘 알아차림 하세요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마사마디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 고정된, 안정된, 그러니까 정정이라고 하는데 이 삼마사마디는 우리말로 하면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정정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흔히 하죠. 두 자로 하면 중도, 또 다른 말로는 개정해라고 해요. 개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는 어떤 유혹으로도 흔들림 없이 돌기둥처럼 굳건하게 지녀야 될 것을 개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정되다, 고정되다 할 때처럼 흔들림 없는 상태,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해는 지혜로움, 슬기로움. 이게 뭐냐면은 개무리에는 친구의 업이 될 수 있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그 기운. 요거는 우리 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없고,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고, 행동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요 3가지를 우리가 요 3가지로 짓는 것을 갖다가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정업이 될 수 있도록. 정업이 정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 한 마음 일으키면 이게 표정으로. 그래서 그 얼굴이라는 말이 얼의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얼은 뭐예요? 우리 정신. 이 얼의 골짜기, 이 마음의 창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어떤 걸 일으키면 이 표정이 뭐 여기 얼굴에 안면 근육이 일그러진다거나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여기 뭐 입 주변이 실룩거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 뭐 대회 같은 데 나오면 그 웃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쁘게 잘 웃네 이러지만 그들은 그 안 웃던 얼굴을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 그게 그 얼굴 근육이 그렇게 아프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얼굴 근육은 아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기운이 이 근육을 다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안 아프고 자연스러우려면 마음이 먼저 웃어야 되고 마음이 먼저 잘 스스로한테 이제 늘 발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녀야 되는 게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기무리. 요거는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정견 그러면 바르게 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뭐라는 것이 임잣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바르게가 아니라 발음이라고. 발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발음이라는 게 뭔데? 그 정이라는 게 뭔데? 그게 고를 고로 알고, 우치온을 우치온으로 알고, 오온을 오온으로 알고, 고를 일으키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고를 아는 것을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어떤 뭐 지식, 정보 이런 걸 아는 걸 바른 알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고를 고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고라고 몰라요. 고를 즐거움이라고 알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갖고 꼬집어. 그러면 아프죠. 아프면 우리가 그거를 괴롭다고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싫다라고 저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꼬집었어. 근데 왜 꼬집었지? 나를 왜 꼬집었지? 아, 지금 졸지 말라고 꼬집었구나.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졸았구나.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할 줄 몰라. 어리석음이 옛 나를 아프게 했어. 요런 식으로 저장하는 게 고를 고라고 모르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눈앞에 감각의 욕망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아픈 게 먼저니까. 네. 알게 하는 것보다 아픈 게 먼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 들으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 고성제에 나올 거지만은 이제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에별리고라는 말을 흔히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내가 내 몸에 딱 붙어서 내 것처럼 여기던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업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버릇. 그 업식과 헤어지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우리는 고통스럽게 여겨요. 담배를 한 20년 피웠는데 금연하려면 금단 현상이 막 지독하게 오고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술, 알코올 중독. 그런 것처럼 그건 눈에 보이는 물리의 것인 건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내가 늘 말하고 늘 행동하는 내 삶이 되어버린 안 좋은 버릇들이 있어요. 욕하는 버릇이라든가 부정 마인드. 모든 현상들을 다 긍정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부정하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도 좋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다 좋은데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봐. 그거 좀 고쳐봐. 근데 그거 안 고쳐져요, 잘.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은 진짜 전기 충격기로 지지는 고통을 받아야지 아마 고쳐질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와 한 몸이 된 것들. 떼어나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거. 아, 이게 내 감각으로는 내 어떤 걸로는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궁극으로 보면은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니까 이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른 알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각을 먼저 쫓아가니까 나중에 궁극으로 가서는 이게 나한테 엄청난 안 좋은 과보를 갖고 올 걸 모르고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막 허덕허덕 막 쫓아가. 그래서 그 근본으로는 고가 될 것을 고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그 고를 고로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저 뒤에 나오겠지만 아위자 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암. 이치 진리로 이제 아는 것들을 이제 바른 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암 속에서 생각하는 걸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마음가짐은 이제 요런 속에서 함께 이제 항상 해야 될 것들인데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이 8가지는 순서대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너가 일어나고 요거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치 바퀴, 자전거 바퀴든 자동차 바퀴든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그 자동차 바퀴는 예를 들기가 좀 그렇겠네요. 옛날 2600년대 바퀴로 부처님 그 담마
그 상징하는 게 바퀴거든요. 우리 그 나무수레, 옛날에는 나무수레였어요. 나무수레 이 살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8가지가. 근데 요 3개 개 정해는 축이라고 보면 돼요. 축. 그래서 어디에 스타트가 딱 돼 있는지. 그래서 딱 시동을 걸어서 이제 바퀴를 딱 굴려갔을 때 뭐가 딱 거기 스타트돼서 먼저 딱 굴러가느냐. 그게 알아차림일 뿐이지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동시에 굴러가야지만 되는 것. 그래서 이 팔정도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축이 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동시에 굴러가야 돼.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이 동시에 8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서 같이 함께 해야 돼요.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늘 지니고 있는 것을 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마의 또 다른 말은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담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가르침의 핵심 골자가 이 중도, 이 팔정도기 때문에 담마라고 하는 거예요. 담마 이퀄 중도, 중도 이퀄 담마. 그거는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네. 여기 35페이지 맨 밑에 담마의 뜻 나오죠? 말뿌리, 어원, 어근. 다라에는 이 말뿌리 이거 빨리어 담마가 나온 그 다라라는 말에는 유지하다, 지니다, 보존하다, 나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보지 않고 능동형으로 옮기면 늘 지닐 수 있고 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치우친 길 2개 안에 가운데 길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욕망에도 치우치지 않고 금욕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다. 그 중도를 또 다른 말로는 개, 정, 해, 삼학이라고 하는데 그 개는 요거 3개를 개라고 하고 정은 요거 3개를 정이라고 하고 해는 요거 2개를 해라고 한다. 이렇게 축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8개 다는 바퀴살이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동시에 함께 굴려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